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멋이 있습니다. 좌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지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명확합니다. 신약학자 김도현 교수는 나의 사랑하는 책 로마서라는 그의 저서에서 로마서의 주제가 함축되어 있는 부분을 오늘 본문 중에 12장 1절과 2절이다 하고 생각하고 얘기했습니다. 12장 1절과 2절이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본문이다 하는 그의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곧 교회에게 정말로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 너희 몸을 예배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1절과 2절 좀 집중하고 초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은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몸이라는 육을 드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영적인 예배다 하고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제물은 제물인데요,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합니다. 이 제물은 제사에서 드려지는 짐승을 얘기하겠죠. 짐승이 제사를 드려지기 위해서 단 위에서 각을 띄고 피가 다 이렇게 빨리고 다 분해가 될 텐데 어떻게 그 제물이 살아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물리적인 제사는 짐승을 죽임으로써 내가 용서를 받아 살아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영적인 제사입니다. 영적인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지금 살아있다 생각하고 정말로 살아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진리로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이는 과정입니다. 그 제사를 원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요 성질 좀 죽이고 살아, 네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세상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다 훨씬 가치 있고 숭고한 의미의 영성을 추구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숭고한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입니다. 어떻게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유행했던 청바지 스타일이 있는데 딱 달라붙는 청바지 스타일이었습니다. G로 시작되는 모 브랜드의 싸지도 않아요. 그 청바지가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청바지를 민망해서 어떻게 다들 입고 다녔나, 그런 좀 생각도 드는데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겉모양 겉모습에 너희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입신양명이나 자아실현만 추구합니다.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편안과 안락과 쾌락이 최고의 선이 되어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세대를 본받아 그 세대의 가치를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자신에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어디에 집중하라? 내면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집중하라. 그 집중되어서 그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비워지면은 그 마음에 무엇을 채워넣으라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세상의 뜻,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너희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를 위해서 아들까지 버리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초점을 두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마음은 비우고 하늘의 마음을 채우라. 어떻게 채웁니까? 이 순간 내가 품은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일까? 하고 고민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실까? 그걸 고민하라는 겁니다. 나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에 부합하는 것일까? 그걸 의식하고 살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 잘한 것일까 나쁜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며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은 괜찮으신지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제 질문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허락된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말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된 것일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 더 그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신앙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뜻은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너희 몸을 드리라 했는데 이때 몸은요,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사륵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죄된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마, 다시 말해서 나의 전인격,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라 하는 강한 어조의 권고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제라고 할까요? 오늘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서 사십니까? 다음 표현 중에 맞는 것을 하나 골라보십시오. 예배에 관해서는 예배를 본다 하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말이 맞습니까? 예배를 본다 하는 것은요, 구경꾼입니다. 일단은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본다 하는 것은 그 시간만 드린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배 받다가 안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전인격으로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모든 시간에 드리는 나의 삶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언어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헌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헌금을 드리는 게 맞습니까? 헌금을 내는 거는 그 돈만 드리는 걸 말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헌금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물질을 주님 앞에 다 드려서 내가 사용을 하다가 이 헌금도 주님께 드리는 것을 헌금도 드린다 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시간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헌금만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헌금도 하나님께 드린다.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 하는 것은 너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요건 내 거 가지고 있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내게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재산이나 건강이나 꿈과 계획과 비전과 사역과 어떤 의미에서 사람까지도. 성경에서는 이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고스란히 아주 제대로 드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기억나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녀에 대한 약속을, 처음 받은 약속을 자기 나이 75세 때 받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아들이 덜컥 생길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하나님은 묵묵부답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좌충우돌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마음고생을 하다가 24년째 되는 어느 날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곧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날, 그때 이삭을 허락받았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 할아버지가 얻은, 그것도 25년간 기다리면서 얻은 첫 아들, 얼마나 각별했을까요? 그렇게 주신 이삭, 귀한 아들과 10수년 정도 알콩달콩 사랑하고 참 아들을 위해서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하나님은 덜컥 나타나셔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이 얼마나 얼토당토 안 한 그런 요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속으로 아마도 저 같으면 이럴 거면 주질 말지 하지 않았을까요? 천신만고 끝에 얻은 자식을 이제서야 또 달라 하시는, 그건 또 무슨 심보란 말입니까? 그 마음이 또 어땠겠습니까? 모리아산으로 제물이 될 아들 어깨에 아들을 태워 없앨 그 장작을 이게 하고는 뒤에서 그 아들의 걸음을 지켜보는 그 아비의 마음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또 그랬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설마 저 아들을 죽이기야 하시겠어? 아니야, 정말로 죽이시면 어떡하지? 이 신이, 내가 믿는 이 신이 참 하나님이 맞을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 뭐라도 반박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3일에 거쳐서 모리아 산에 이르렀죠. 그리고 번제단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자주 많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러실 수 없을 텐데 도대체 이러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을 이끌고 가시는 게 맞을까? 주실 때는 언제고 이 주시는 그것이 그 대상 때문에 내가 고삐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형국, 여러분 이해하시기 힘든 그런 상황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전부였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다른 걸 바라면 죄가 된다 여길 정도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삭을 통해 여전히 아브라함을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그 아들마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여전히 그러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급박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아브라함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다, 모르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 안에서 그 마음이 확정되는 순간이고 그 확인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어주신 겁니다. 아, 이제야 내가 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았다.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믿는 줄 알았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셨던 바로 몸, 소마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보실 때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예배의 제물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으로 허락된 것에는 사실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주체인 나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떨 때는 안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어떨 때는요, 아무리 달라고 아무리 필요하다고 간절히 구하고 요구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 아무런 대꾸를 안 하시는 것 마냥 그냥 기다려 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고요, 위에서 섬기는 봉사도 있습니다. 헌금도 있겠습니다. 구제나 전도, 선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거룩하고 선하긴 합니다만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선하고 거룩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수단시 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받으실지언정 나를 희생하고 저버리시면서까지 그것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 나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나를 통해서 그것들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주님은 내 중심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먼저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참 이상합니다. 내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은 다른 좋은 것들을 놔두고 나를 원하신다는 것일까? 그것이 거룩한 참 산제물로 받으시는 영적 예배란 말인가? 이상합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아들 예수를 보고 계시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들 예수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존재로 나를 받으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와 완전히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예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부끄럼 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께 정말 주님이 이런 사랑, 이런 나의 주님이시라면 이제 뭘 드리시겠습니까? 내일 또 무엇을, 오늘 또 무엇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내 시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지? 그리고 내 물질을 어떻게 드려야 되지? 내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이 자녀를 어떻게 드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것일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한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고민이 여러분 오늘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주님은 나를 원하시는지요?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데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원하시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마, 나의 몸,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확정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신앙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있는 산제물로 나를 드릴 때 이 영적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